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는 누구이고 거짓 목자는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참된 목자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반대로 거짓 목자는 양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전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에서 도둑은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목자 중에도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면 양들 중에서도 참된 양과 거짓 양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중에서도 참된 양과 거짓 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은 거듭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심한 적도 없는 가짜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마지막 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단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참 성도임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즉 참된 양은 그의 음성, 즉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참된 양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즉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양의 특징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본능적으로 그 음성을 안다는 거죠.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양은 참된 목자를 알아봅니다. 이게 참된 양의 특징입니다. 즉, 참된 양은 궁극적이고 참된 목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제 양들을 돌보도록 세우신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 설교자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르게 전할 때에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양은 그 설교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된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이후의 말씀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여기서도 참된 양의 특징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대상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첨언해서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또 내가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즉, 내가 성부를 사랑하고 성부께서 그분의 외아들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사랑하고 내 양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참된 양의 특징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양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양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양의 특징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참된 양은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아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일단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씨를 심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씨, 새 생명의 씨,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것.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것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알고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구원의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 즉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던 굳은 마음, 원문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뭡니까? 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원문으로 따지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돌과 반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죽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마음, 영적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따르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2장 12절,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새 영,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새 생명의 원리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리석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것의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즉,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듣고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은 가차없이 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판단한다면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나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쳐내버리면 그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혹은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을 따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